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왜 사랑을 계속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지 이미 여러 번 거듭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추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가늠할 수 없죠. 직접 경험하거나 또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히 이 부분을 좀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미지화되고 실제화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추상적이다. 이런 것은 그리고 꼭 나쁜 의미만 아닙니다. 또 영적으로는 추상적이다 그런 것은 깊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잘 몰라요.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다 그래요. 그 말을 가만히 보면 믿음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삶에 그 추상적인 것이 보이는 실체가 되게 하고 막연하게 알았던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지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타이밍을 자꾸 빼앗아 버려요. 생각 없이 살게 만들어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며 생각의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묵상. 소가 여물을 씹듯이, 그렇죠? 계속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은 씹어야 돼요. 계속 씹어야 돼요.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참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소화가 된 것만 에너지가 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씹어먹는 과정, 묵상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면 체하게 되죠. 잘게 씹는 과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좀 지나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주제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씹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얄팍한 믿음, 얄팍한 신앙인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 앞에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흔들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내 문제,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날마다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투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세계. 사랑하라고 하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돼요. 사랑 못해. 어떻게 사랑해? 그냥 나는 내 수준에서 사랑할 거야. 이건 너무 얇은 짓이에요. 왜 도대체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사랑하라고 나한테 하는가?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봐야 돼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은 광야와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광야에서 리더십이 모세였다면 모세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두고 굉장히 단순하게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왜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었죠. 어떻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낮았어요. 어떻게 보면 생존의 욕구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은 완전히 달라요. 삶의 패턴이 다 바뀌었어요. 굉장히 다변화되고 복잡한 세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도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 경제와 그리고 먹고 사는 것과 신앙과 이게 합쳐지면서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렇죠? 순전한 믿음이었습니까? 물론 순전한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그 가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보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먹을 만큼 다 먹어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이제 다 집들이 다 지어져 있고 뭐 햇빛이 나면 집 안에 들어가서 피하면 되고 뭐 이제는 하나님이 굳이 채워주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묵상의 세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세상에서 다변화된 그런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은 찢진 레벨이라고 그러죠. 이 삶의 현장은 바로 가난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지 않더라도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면 되고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느슨해져 가고 있어요. 묵상하면 절대로 적당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주체적인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들을 받아들여서 종속적으로 살게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나도 믿고 누가 빠졌어요? 내 믿음이 빠진 거예요.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들처럼 묻혀 살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봐요. 그래서 묵상이 부족하면 자기를 구현해내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스토리를 쓰기보다는 남의 스토리에 묻혀서 살게 됩니다. 남의 스토리.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부터 좀 난감해집니다. 왜요?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좀 화냈거든요. 어떻게 화 안 내고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내 모습대로 살 거야 이래서는 안 돼요. 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부딪혀오는 말씀과 이 충돌을 일으키는 이 부분과 피하지 말고 맞서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충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쳐 다니는 게 아니라 충돌을 수용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말씀이 부딪혀오는 걸 자꾸 피하면 우리 신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충돌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 본능과 내 욕구, 내 습관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패턴들과 강하게 충돌을 일으키죠. 그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 과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이것을 통과할 때 말씀이 주는 위로와 말씀이 주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성장통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경은 문자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은 능동태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파록슈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파록슈네타이는 파라와 옥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파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 다녀본 사람들 알겠죠? 뭐뭐 곁에 그런 말이죠. 파라. 옥시스는 날카로운 물체의 끝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날카로운 물체가 당신 곁에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카로운 물체가 당신을 향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이 당신을 향해 딱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단히 예민해지고 불편해지겠죠. 이 칼끝이 창끝이 겨누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에서도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긴장하고 예민할까요? 그러므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은 사랑은 날카로운 말과 행동이 주는 위협 속에서도 내 마음이 자극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 상태가 사랑이라는 날카로운 말과 날카로운 창끝 같은 그런 행동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온을 잃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성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화내다, 분노하다라는 감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성내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언어죠. 화내다, 분노하다 그런 감정언어입니다.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 그 밖으로 드러나는가, 이 감정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감정은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생겨납니다. 그렇죠? 송만 집사님이 저를 탁 쳐다보고 인사도 안 했어요.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저분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내가 뭐 서운하게 한 적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만 집사님이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감정이 내 안에서 드러날 것인가, 나쁜 감정이 드러날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자, 그런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쉽게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성내지 않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화날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즉각적으로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마음의 본능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만 집사님이 나에게 인사하면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죠?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건을 다루고 생각하고 객관화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음이 좀 건강하지 못하니까 상처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하니까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인사를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요. 자, 똑같은 칼을 들고 있는데 강도가 들고 있으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데 이 칼을 엄마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해석을 한 거예요. 엄마가 설마 칼을 들고 부엌에서 돈 내놔 나한테 그러겠어요? 이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맛있는 밥을 하기 위해서 뭐 생선을 할 거야.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칼 갖고 부엌에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누가 칼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해석한 거죠. 저건 분명히 강도야. 나를 해칠 수 있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 해석이 삐뚤어지고 이상한 쪽으로 기울게 돼요. 왜 우리 교회에서 내적 치유를 하고 왜 자꾸 우리 마음의 부분을 자꾸 다루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어린애들도 다 해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가, 내 마음의 기쁨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놓고 싸워야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만족하면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마당 끝들만 받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 해석이 삐뚤어지고 이상한 쪽으로 기울게 되죠. 주로 상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분노 에너지입니다. 상처는 에너지입니다. 강력한 분노 에너지. 제가 수요일날도 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직도 저는 이 분노 에너지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저는 굉장히 많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쉽게 오해하고 분노 에너지가 있으면, 그리고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객관화 시키지 않아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이 상처와 아픔들이 만든 분노 에너지가 되어서 좋지 않은 부정적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적 사고를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세밀한 심리학 교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프리칭, 티칭, 힐링 세 가지를 하러 오셨는데 그 중에 힐링, 우리 몸의 회복만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18 중에 거의 1할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기 원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어 계속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송경수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또 윤호도 어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새카맣게 주부가 병상에 찍었는데 엊그제 온 사진을 모자 쓰고 산책을 하는 거죠. 얼굴 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장경호 선생님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런데 육신만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고장난 마음들, 정상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유의 체계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통합적 사고를 하게 하는데 상처가 만들어낸 분노 에너지는 화는 왜곡되고 편향적 사고를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좀 삐뚤어진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걔들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면 지네들끼리 모여서 담배 피다가 누가 이렇게 쳐다봐요. 담배 피니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째려봐 이씨 이래요. 그냥 쳐다본 건데 그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이 낮고 뭔가 상처가 깊은 아이들은 이걸 정상적으로 객관화시켜 보지 못하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왜? 어릴 적부터 공격당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어른으로부터 대접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참 좀 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담배 피우러 가가지고 야, 이거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럼 처음에 막 쪽수가 많으니까 뭐예요? 막 이러다가 야, 내가 눈으로 딱 잡아버리면 그때 담배 불 끄고 얘들 저기 어른들 보는 데서 담배 피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저기 숨어서 피워요. 제가 그랬어요. 숨어서. 왜냐하면 뭐 거기서 피면은 뭐 그렇다고 걔네들 피지 말라고 그래서 뭐 안 피는 애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그래요. 뭐 어른 중에서 뭔가 조금 다른 어른이네? 그리고 뭔가 되게 대화가 터지는 거예요. 대화가 터지는 거예요.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이걸 정확히 보시고 사랑도 왜곡되게 만듭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여전히 자신에게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누군가 잘해주면 그것도 문제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우리는 뼈저리게 이러한 옳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하고 좋은 쪽에 서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거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여기? 어떨까? 저 같으면 내가 꼭 칼을 갈 거예요. 우리 형님 우리 누님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배신하고 나를 팔아서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개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생 살아가면서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칼을 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분노 에너지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들 그 고난을 분노 에너지로 바꾸지 않았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안 되니까 저 인간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 또 억울하게 프레임을 뒤집었습니다. 억울함의 프레임. 여러분 나 같으면 총리가 되면 당장 야 그 보디발의 아내 데리고 와 내가 강수정도 확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이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묵상을 해보자 말이죠.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 상처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어요. 병들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이제 와요.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딱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곤란한 처지로 내몰았던 사지로 내몰았던 요셉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민우가 너 같으면 어떻게 했어? 네가 형을 그랬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난 죽었다 그러지.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해석이
그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그에게는 성내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극복한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는 것까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화가 나는데 화 안 내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화를 품으면 이 화는 분노 에너지예요. 화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부숴버려요. 파괴해버려요. 왜냐하면 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누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줄 아세요? 사랑해야 행복하게 삽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근데 사랑은 내가 할 수 없어. 저기 갖다 버리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행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 지금 우리가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사랑하면 다 끝나요. 뭐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다 중요하죠. 성경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꽂으면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랑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종교생활이고 우상 숭배, 자기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럼 나만 무조건 참아요? 주석 집사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왜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지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화는 이 안에 있는 원자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화를 내면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나를 공격하거든요. 저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가져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 제 안에 있는 분노가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짱이었어요. 학교에서. 저하고 싸우면요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분노 에너지가 저를 짜는 거 같아요. 이 안에서 얼마 분노 에너지가 나오는지 누가 나를 공격하면 저는 그 아이를 거의 죽어 쓰러질 때까지 제가 때리지 않으면 분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학교에 뭐라고 소문내냐면 야 저는 박형섭이 더러운 놈이야. 제 싸우면 제 끝까지 간대. 이 분노 에너지가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러니까 내가 망가져요. 내가 잘 망가져. 화를 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망가져. 망가진 나는 나만 또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타인도 또 망가뜨려. 그래서 품지 말라. 화를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루 정도 하루 품지 말라. 이 말은 시적 언어로 번역하면 품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 필요하다. 요셉처럼 해석해. 이미 지나간 것,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굳이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삶이 힘들어요.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한탄을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돈이궁에서 살다 보면 돈이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돈이궁에서 아는 집사님,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에게 조금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줘요. 내가 며칠 전에 갯돈 타는 거 아는데 어떻게 없다고 싹 입을 쓰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는 거. 그래서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거든요. 그분이 갯돈을 타서 타자마자 바로 시아버지 뭐 일이 생겨가지고 바로 거기에 다 붙였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며칠 전에 또 상담을 했거든요. 갯돈을 대서 뭐 좀 냉장고도 받고 TV도 받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농기구 뭐 사야 되는데 얼마가 부족하니까 너희가 보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보태주고서 낙심해갖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 상담을 며칠 전에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 없다면 권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운히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건강한 시간. 서운히 괜히 메타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있는 거 봤는데 며칠 전에 갯돈 탄 거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겠어요? 믿고 살아요. 도대체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관계인지 건강한 관계인지 거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점심을 100번 사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거래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2번 사주고 저 사람이 나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서운해요. 이게 거래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상대가 거절하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건강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또 거절할까봐 빌려달라고 못하는 것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카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록스타 차가 있어가지고 총시에 사당동까지 가는데 카풀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카풀을 좀 신세진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차가 생기면 반드시 이 친구들을 공짜로 태워줍니다. 그때 좀 기름값도 내고 톨비도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차가 생기면 무조건 내가 10명이면 다 태우고 내가 기름값도 안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차가 하나님 주셨어요. 보니까 우리 집에서 한 100m 근처에 전도사님 한 분이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양반이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고 카풀을 해주면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기름값도 한 푼도 안 받고 그 인천에 사당동까지 내가 1년 동안 가면 적어도 기본적인 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일찍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시험 보는 날도 제가 늦어서 그냥 중간에 가서 시험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끝날 때쯤 이제 2학기 때 이제 돼야 되니까 그랬어요. 이 전도사님 아주 조심스럽게 전도사님 저기 우리 그냥 조금만 일찍 나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딱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딱 저한테 그러냐면 아니 박 전도사님 지금 차 태워준다고 유세하세요? 딱 그런 거죠.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처음에 딱 드는 생각, 이분이 목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속상해가지고, 죄송해요.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송하다고 하고, 며칠 동안 그걸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이 나오냐면, 이분이 어릴 적에 좀 상처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둘이 살는데, 아버지가 하고도 못 살았어요. 아버지가 노숙자로 이렇게 떠들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전주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분이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받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한 다음에 그분 부부를 불러서 우리 집사람하고 4명이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손을 잡으면서 죄송해요. 내가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죄송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6개월 이상 못 있고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공경만 받았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친구예요. 저는 해석은 그렇게 할지언정 친구할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다 이렇게 친구하면서 아니 좋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친구를 위해서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학교 같이 다녔다고 다 친구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가 친구에 대해 정의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같이 동급생이지 친구는 왜 친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과 전혀 친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분이 친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친구하면 아무래도 좀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친구 안 하고 그냥 동역자로 지내자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경험이 나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큰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우리 개척교회 할 때 뭐 크레파스도 보내주고 달란티장 하다가 남았다고 이것저것 다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아마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친구하지 마세요. 친구라고 우겨도 저는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은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S와 No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례하게 다가오는데 저 사람 변하겠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더디하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더디하라. 날카로운 것이 오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가 유익이 되지 않는 건가 해석의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저 양반이 강동과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해석의 과정을 겪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왜 내느냐? 화를 내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왜 화를 냅니까? 화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또아리를 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집을 치워놓으면 좀 깨끗한 채로 있으면 좋겠는데 저 이니 새끼가 다 그냥 친구들 여기저기 다 불러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빨리 커서 장가 보내고 싶다고 그러죠. 내일이라도 짝이 있으면 바로 보내고 싶어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되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이니가 딱 와가지고 딱 놀고서 다 깨끗하게 딱 치워놓고 어마마마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화안 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목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물며 이경우 집사님 안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당황하네. 그래도 허윤희 집사님 정도 괜찮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화가 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한테 화내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한테 낼까요? 바로 그 내면을 계속 추적해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화는 결국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에는 무책임이라는 자기의가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화내요. 그런 거예요. 남편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어요? 성만 집사님 얼마나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런 거 줬어요? 누가 자기가 선택해.
아내에게 화내는 것은 더 좋은 아내를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식에게 화내는 것은 다른 집 아이들처럼 더 좋은 자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화내는 것은 결국 저기 수영록 교회 그 목사님, 설교자는 그런 목사님 인격도 좋고 그런 목사님 좀 주지 왜 저렇게 매일 소리 질러대고 저런 목사님을 줬어요.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그 어디에도 자기 선택, 자기 책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는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간들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분들이 마음에 때로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연약한 자의 설교를 들으러 여러분께 올 때마다 저는 감동해요. 여러분 정말 설교 잘 들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던 예배를 참여했던 CTS 지사장님이나 또 극동방송 분들이 우리 교회는 수련회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수련회. 저렇게 눈망울 또렷하게 설교 듣는 교회 요즘 찾아보기 힘들다. 제가 뭐 설교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면 정말 감사합니다. 혹여 속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합시다.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다 감사뿐이에요. 묵상이 좀 감사가 안 나면 묵상이 좀 덜 될 거예요. 엊그제 그 전도사 같이 카풀했던 전도사한테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수영로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추적하지 마세요. 수영로의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서울로다가 개척을 해줬어요. 나는 내가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돈도 다 대주고 부교육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도 띄워서 줬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니는 성도들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딱 줬는데 보니까 시작하면서 한 4-50명 데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나는 지금 15년 동안 하는 게 4-50년도 안 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개척하고 한 2년 지나서 나한테 한숨 쉬는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친구로 내가 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교회 수용역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을 막 쏟아붓더라고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월세 6개월 빌렸고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분 내가 믿고 그걸 하루하루 버틴다. 감사하면서 그때 막 울더라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더니 한동안 또 연락이 없던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지금 저쪽 군산 어디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다니는 거였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도 잘하고 이제 조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사람. 그래요. 사람이 한 번에 안 바뀝니다. 묵상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이 있거든 저처럼 친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